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좀 적게 오시니까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오늘은 성경 말씀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청도에 영남, 충청, 호남 3합회의 연합으로 드리는 신임 우리 전도사님들과 인준 목사님 그리고 안수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내일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화면이 떴네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자신이 재림할 그 당사자가 뭐라고 말해? 그 날은 심지어 나도 모른다. 내가 오는 주인공인데 나도 그 날은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른다고 그러셨지만 혹시 슬쩍 힌트는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고 비유를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곳에 무슨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 말로는 모른다고 그래놓고 몰래 살짝 힌트를 숨겨두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정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게 어떤 분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좀 내가 다시 오는 그 날과 시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지 말아라. 굳이 연구하고 찾아내서 시기를 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그럴듯한 근거나 갑자기 죽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녁에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못 믿겠느냐?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이렇게 하면서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오게 할지라도 그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들어볼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오시는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심지어 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딱 잡아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때와 시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 앞에 부분에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재림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고 나서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무 잎사귀가 연하게 나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날이 추워도 달력을 보고 이제는 아무리 추워도 봄이 왔다, 이렇게 알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연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천연계에 일어나는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했던 그 역사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생기기 전입니다. 태동되기 전이고 조직되기 전이고 우리 교회가 조직되기 전이긴 하지만은 그 사건이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했던 엄청난 그 운동과 사건이 우리 교회가 태동되는 계기를 가져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른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른다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비유가 40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데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깨어 있게, 깨어 있도록. 지금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안 주무시니까 이게 오셨겠죠? 간혹 지금 아마 초저녁잠이 많아서 일찍 주무시는 분 교회에 못 오셨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이 이유가 아느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유익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모른다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7절로 좀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 안에 두셨으니, 그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8절 오직,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단지 뭐하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전하라. 그 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에조차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가장 소리 높여 외치는 분들이 바로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1992년도에 휴거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휴거설이죠. 휴거가 아니고 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 엄청난 한국의 이모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에 따라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 재림교회, 우리 교회가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휴거는 없다. 그때 예수님은 10월 22일 날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 근거를 성경절까지 해서 우리가 일간지에 광고를 크게 실었습니다. 자신 있게 일간지에까지 없다고 실을 수 있는 교단이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휴거가 비성서적임에 대하여 그때 한번 신문에까지 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의 때는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내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알파가 아니고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전하라고. 만약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지 말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주님의 다시 오신 거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아마도 좀 달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때를 물었을 때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 비슷한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시겠다. 곧이 얼마나 기다린 걸까요? 곧 한 석 달? 한 1년까지는 그래도 곧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1년 정도 만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금방 옵니까? 한참 있다가 옵니까? 저는 뭐 군대 보낼 아들이 없어가지고 안 보냈는데, 남들은 금방인데 요즘은 1년 6개월이지만 옛날에는 3년쯤 할 때도 밖에서 벌써 갔다 왔냐?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한 3년도 금방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남일은. 얼마나 있으면 곧일까? 제자들이 아무리 느긋하게 생각해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는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을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언제 일어나, 언제 다시 산다고? 곧 다시 산다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좀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시니까 다음에 오시겠지, 언젠가. 우리 부모님 때도 안 오시고, 저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한 4살 때부터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고향 시골이 저기 경산, 영남 산육이 있는 그 경산이 저희 고향인데, 그때 어릴 때에 그때 시기파 하는 분들이 들어 저희 고향 동네에 와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추억이 저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시골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희 동네에 와서 산속에 집을 얻거나 때로는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그때 제가 가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가지고 그때 얼핏 보았던
뿔난 짐승 뭐 이상한 그림들 벽에 이렇게, 그때는 무슨 이런 화면이나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려서 현수막에 그려서 아니면 종이에 그려가지고 쫙 벽에 붙여놓고 이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시기파였습니다. 정아무개 장로님이 이끌었던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고 열심히 와서 시골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조는 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뭐 그림을 그림은 좀 신기하긴 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몰라서 앉아서 이렇게 졸면서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청년 때에 우리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시고 시골에 조그마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을 개조를 해서 교회를 짓고, 그게 지금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그 작은 교회에 저희 가족과 동네 몇 가정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따로 직함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어머니가 소장 이름은 그들을 물려받으시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시기를 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8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의 글을 다 펴놓고, 지금도 보면 몇 권을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시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세로로 된 글자가 세로로 이렇게 문장이 내려가 있죠. 거기 보면 밑줄을 긋고 거기 메모를 하고 보시던 그런 책들이 몇 권 남아 있는데, 8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글을 다 펴놓고 연구를 하시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기는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여러 사람이 와서 심지어 서울에서도 오고, 제가 어릴 때 그 서울에서 오던 집사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 그때는 할머니셨는데 지금은 아마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시니까 서울 아주 엄청난 그 대도시에서 오시면서 선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 이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에 세 형제가 있는데 빨간색 뾰족 구두를 아기들 거를 이렇게 몇 개를 가져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누나는 뭐 그걸 이렇게 이쁘게 신는 게 많은데 제가 신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뾰족 구두인데 이렇게 이쁘게 생긴, 서울에서 온 거. 저도 그걸 누나 몰래 신고 이렇게 막 비닥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0여 년 정도를 주기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시기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신 분들은 기억을 혹시 하실 터인데, 그 외에도 뭐 더러 십수년을 주기로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는 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깨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지, 그 때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만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를 가르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은 김세진입니다. 오래전에 영상을 제가 좀 보았고 최근에 다시 영상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24살 정도 나이가 되었고 별명이 있습니다. 로봇 다리 수영 선수.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쪽 손가락이 거의 없고 한쪽 손은 있어요. 또 다리는 한쪽은 무릎 아래로 없고 한쪽은 발목이 없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떤 한 분이
그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인. 그래서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가 있고 가슴이 아파서 낳은 아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양을 하는데, 이 봉사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처음 딱 보았을 때 손이 없고 다리가 없는 이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큰 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다른 장애, 손이 다리가 없고 친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양어머니가 된 이분은 아이를 볼 때 그 눈이, 예쁜 눈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장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사랑을 나누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6번이나 그야말로 뼈를 깎는 수술을 하고 재활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살 되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 미만 대회인데 12살이 3관왕을 하게 됩니다. 저병 50m, 자유형 150m, 혼영 200m, 이곳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2012년에 15살이 되었을 때 최연소로 성균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스포츠과학대학에.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오래전의 영상인데, 이 친구가 축구를 하고 말을 타고 골프를 하고 수영을 하고 마라톤을 합니다. 그 말고도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이분이 영상을 찍을 때 자기 말로 수영을 해서 딴 메달이 150개,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 전도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팔, 다리가 다 없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죠? 이름이 치치인데, 이분의 영상을 보면 아주 짧은 발로 악기를 연주하는 치치 하면서 그래 치치인지 그런 영상도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과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 이 친구가 한 번은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이 아이를 로봇 다리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놀릴 뿐만 아니라 아이를 너무 때린 다음에 돌로 이 아이의 다리를 막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찍어놓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얘는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로봇 다리라서 아픔을 못 느껴,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기어서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엄마가 학교로 달려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 아들을 괴롭힌 이 아이들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막상 아이들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떡볶이를 사줬다나 어떻게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음식을 사 먹이면서 이 아이들에게 세진이 이 아이와 잘 지내도록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돌봐주는 그런 보디가드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가르칠 때 이 엄마가 수영을 가르치는 방법은 닉 부이치치를 만났던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엄마가 수영을 가르칠 때 물속에 집어넣고, 팔다리가 없으니까 다리가 요만큼만 있고 양쪽 다 팔도 요만큼만 있어요. 이 팔꿈치 아래 발 밑에가 없어요. 다 없는데 수영을 가르칠 때 물속에 넣고 아이를 손으로 떠받쳐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부럽다고, 나는 우리 엄마가 수영 가르칠 때 그냥 물속에 집어 던져버렸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영을 이제
하는데 막 앞에 가는데 뒤에 사람이 이 아이의 발을 잡은 것입니다. 발을 잡아주고 이제 먼저 가려고 앞에 자기가 헤엄쳐 가니까 뒤에서 따라오려고 발을 쑥 잡았는데 발이 진짜 발이 아니에요. 이건 의족이잖아요. 그게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게 없는 것이 때로는 유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진짜 다리면 잡아당기면 뒤로 당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다리가 쑥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냥 가서 오히려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에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엄마, 나는 왜 팔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 팔다리가 없어요? 저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의 몸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없는 거는 단지 너 손과 발 2개, 그것만 없지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게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없는 건 단지 손 하나와 발 2개만 없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혹독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자꾸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밀어버리고 옆으로도 밀어버리고 뒤로도 밀어버리고 어떤 데는 바닥을 두껍게 깔아놓은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자꾸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나라고 이렇게 체근을 하는데 엄마가 들려준 이 말이 이 아이에게는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네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요. 한 4살 정도 때부터 이렇게 수영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드디어 잘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다.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옆으로 넘어지든지 잘 넘어지는 방법과 잘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는 잘 못 걸어도 된다. 세상을 살다가 넘어졌을 때 그것이 앞으로 넘어졌든지 뒤로 넘어졌든지 잘 넘어지는 법을 네가 배워야 되고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자꾸 밀어 넘어뜨리니까 울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마침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영을 시작할 때는 재활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물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죽을 것처럼 엄마가 물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보통되다가 드디어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이 불편한지를 느끼지 않고 자유를 느낀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선수가 되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수많은 메달을 따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고 보람이 되고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표정이 밝고 그런지 말이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 역사상 최연소로 대학을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뭐 안타깝게는 그 다음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아마 지금쯤 환갑 정도, 회갑 정도 연세가 됐을 텐데 이 당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다음 자료를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얼른 잘 안 보여서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다. 그런 기사까지만 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엄마가 베푼 사랑이 본인도 그리 넉넉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족, 이 발에 끼우고 무릎에 끼우는 그 의족이 한 세트에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아이가 15살 정도의 이 간증을 하면서 5세트째 1억이죠. 그렇게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내고 티타늄으로 된 의족을 사주고, 엄마가 그렇게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또 교육을 잘 견디고 뼈를 깎는 수술, 그 고통도 견뎌내고, 가장 큰 고통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을 잘 한 다음에 드디어 선수가 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때를 시를 날과 때는 모르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오늘 이 아이처럼 이제는 뭐 청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기보다, 넘어질 때 너무 크게 상처받거나 또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상태가 아니고 잘 넘어지고 때로는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잘 일어나는,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도서, 하나님 말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찬양만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주인공처럼,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주인공처럼 이러한 장애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므로 우리의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겠죠.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혹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그것이 미미한 일이든지 대단한 일이든지 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비유가 있죠.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재림을 준비할 때 어떤 시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25장에 가면 세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0명이 등장합니다. 10처녀에 관한 비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비유를 이은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비유는 10처녀의 비유도 5처녀는 구원을 받고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
달란트도 결국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결국 빼앗기고 악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나머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칭찬을 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결국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고, 세 번째도 양과 염소, 결국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또 구원자의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도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열심히 우리도 교회 다니고,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우리가 직분도 잘 감당하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두 무리로 나눠지지만 멸망받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내 가운데에 두 운명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를 잘 이해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때, 결론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 비유를 딱 마치시면서 한 무리는 영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국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아니요 평생을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잔치 자리에, 그 분명한 경계선은 깨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넘어져도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맡기신 일을 훌륭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진군에게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실망이, 끊임없는 피곤함과 나태함이, 끝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넘어질 때 죽도록 실망하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침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